회복 사역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또 성도, 목회자, 이런 이 회복 사역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회복 사역을 만든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우울증과 또 약물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요, 다 선교사요, 임직자들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또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지나치게 이 고도의 산업화 그리고 고도의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 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부작용으로서 무한 경쟁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1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치이고 채이고 낙오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또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병리 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정서의 고갈이죠. 이거는 신앙과 뭔가 관련이 있어야 될 텐데 때로는 신앙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번아웃이라고도 하고 이 정서적인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 와서 강연을 한 적도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본인은 대형 교회를 일구고 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목사와 너무 힘든 관계를 본의 아니게 갖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아메리칸이고 이제 히스패닉계가 많은, 이 스페니쉬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스페니쉬 계통의 이 다문화 목회를 꿈꾸고 이 히스패닉계 목회자를 이제 청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 구름대처럼 히스패닉계가 막 몰려오니까 이 히스패닉 또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와 달라요, 기질이. 막 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흥분도 잘하고 또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히스패닉을 유학할 때 만나봤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뭐 우리와 체질이 완전히 달라. 그냥 그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도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도 갑자기 런치박스를 꺼내더니 당근 같은 걸 막 오도독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씻는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뭐 그냥 토킹하면서 뭐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뭐 아무 데서나 키스하고 전혀 문화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남미, 미국의 서구 사회 가보면. 근데 그런 분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절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그를 청빙했을 때 금방 모입니다. 막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300m도 안 되는 데다가 교회를 개척해 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에 독이 묻어나는데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다른 교회 나갔잖아요. 주일날 남편 설교 못 듣겠다 싶어서 이혼하고 싶고 다른 교회 나갔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엘리야 콤플렉스가 생겨요. 이 갈멜산에 850대 1로 승리하던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죠. 현대인들이 이런 영적 증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다 귀찮은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와 같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픈하지 않아서가 그렇지 너무 많은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현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는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증오심과 그 부교육자가 자신들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걸 보고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분노의 이 독설이 설교에 늘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던 때였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한 노인과 어떤 젊은 여성이 막 울고 있는 대로 자기를 손을 막 끌고 내려가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고부 간의 관계였어요. 고부.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시어머니고 젊은 여성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며느리. 원래 남편이 유학을 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자리 잡기까지 자기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전체가 가족이 이민이 온 거예요. 남편이 초청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한국에서부터 그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결혼을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민을 왔는데 같이 살게 됐잖아요.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 말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아는 체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1층으로 가고 한 사람은 2층으로 가고. 가족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용서의 주제로, 화해의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이분들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울기 시작했는지 자기는 10년 동안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그 고부가 같이 손을 잡은 것도 교회 안에서도 처음이고 서로 울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손을 끌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화해의 영이 임했으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만지시게 해달라고. 뭘 말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도 같은 순이어도 또 같은 사역과 공동체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에 의해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과 현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쇼죠, 쇼. 가면 무도회 하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 우리 속을 오픈하지 않고 순모임도 겉으로는 다 헤헤거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에 안에 골마 터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용서가 이 능력이 있고 용서가 내적 치유죠. 뭐 로잔이라든가 하와이 열방대학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내적 치유의 결론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상대방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제독이 있었죠. 웰링턴 제독. 그는 모든 해전에서 다 격파시키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그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순종하고 자기의 명령에 거역하는 병사 하나를 발견하고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군법에 따라서 뭐 그를 영창에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섭게 다루기를 원하고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어느 날 그를 불러서 형법에 따라서 치리하기로 하죠.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그를 보면서 그 앞에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뜯어 고치려고 교육하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써봤지만 너라는 인간은 교육을 잘 받지를 못한다 하니
나는 너를 징계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해보았지만 너는 나의 징계를 통해서 너의 삶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또 감옥에 가두어 보고 많은 여러 가지 군사 규율로 징계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징계마저도 너의 삶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고로 나는 당신을 사형에 처하기를 원한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나는 너를 형법에 따라서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총살이라는 것을 실행하기로 하겠다. 이거는 그 당시 웰링턴 제독의 막강한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그의 가족들은 오열하고 마지막 소꿉친구였던 그 친구가 병사 하나가 와가지고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제독님, 각하,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고 너무나 아픔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 해도 결국 희망을 걸고 온 것이 군대였는데 군대에서도 안 고쳐지니까 제독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하시오, 제독께서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독님은 중심으로 저 친구를 용서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독이 큰 감명을 받아서 나는 오늘부터 저 친구를 당신의 말처럼 용서해 보기로 하겠네. 이 제독의 마음에 그렇게 먹고 그 친구의 말을 수용하게 되자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늘 불만족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 병사가 행동거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해 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관계성 속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조건 없이 용서해 보기로 한 적이 있는가? 늘 내 머릿속에 마음속은 불편하고 복잡해요.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누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손해보는 건 누구냐면 영적인 관계에서는 나 자신이에요. 자신. 자녀를 용서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용서해 보지 않고 한번 3개월, 6개월 살아보세요. 암 걸립니다. 직장 동료를 용서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온고잉 가보세요. 상대방은 더 잘 지내. 문제는 피해자와 손해를 본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좋은 것과 용서와 용서가 안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빌립보 교회에 그 성장하던 빌립보 교회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일컬어서 이름을 콕 집어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습으로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분노가 일어나.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대와 형상,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도들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과 마가가 서로 티격태격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연발하니까 성경에 아예 그냥 이름을 기억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외인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풀고 매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에 보면, 저는 이 18장을 묵상을 해보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10절에서 다양한 비유에 어떻게 보면 꼭 그 저녁 시간이라서 죄송하지만 이 중국어로 추알, 양꼬치 같아요. 양꼬치. 이 18장이. 여러분 양꼬치 먹어보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 함께 24시간 하는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월평동에 잘하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추알이라는 게 뭐예요? 양꼬치가 상용 문자입니다. 그 추알을 갖다가 모양을 그대로 한 것이 중자 여러 개 겹쳐 놓은 게 중국 글자로 진짜 추알이에요. 그런데 마늘도 꽤 있고 버섯도 꽤 있고 피망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뭐 다양한 게 꼬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이 꼭 그런 장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고기와 해산물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장과 역동성 가운데 주제가 또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아. 입체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독특한 시선에서 이거를 약간 더 부각시키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러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 하나를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끝나면 이제 누가복음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를 더 덧붙여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시켰는데 의미가 확 와닿아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팔레스타인 당시 어린아이 그러면 여성들과 함께 계급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힘없는 약자, 또 무가치한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순수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치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늘 문제만 일으키고 사역할 때 늘 팀워크를 깨트리고 늘 유아독존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100마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추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이 시각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아마 이 공동체가 막 세워져 가지고 이제 시작될 단계 무렵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에 안 넘어지나요? 유혹에 안 넘어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왜?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수많은 범죄자들의 일들을 하루가 멀다고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제3자의 시각에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아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이렇게 판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보면 그들의 본성과 나의 본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잘 감추었을 뿐이지, 나는 안 들켰을 뿐이지, 그들은 운이 없어서 발각되고 들켰을 뿐이죠. 사실은 나도 감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색이 쏙감한데 드러나지가 않고 탄로나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그 기술이 좋아서 죄를 잘 은밀하게 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미개해서, 도시에 살지 않아서, 많이 못 배워서, 교양과 문명화되지 않아서 그들은 미개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양복 입은 고도의 범죄자들이 더 많아요. 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원시 문명의 사람들이 짓는 죄도 있지만, 맨하탄에서, 금융권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치고 금융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뭐가 범죄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무드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죄의 본성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이웃 나라에 남 탓하기 좋아해요. 중국은 아우 정말 끔찍해. 일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나라야. 북한은 어떻고, 아우 정말. 하나님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너는. 남한 사회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막 끔찍하게 막 시위하고 촛불 들고 그러지만, 안산 M센터에 가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에게 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아요. 차별과 혐오, 이주민들과 난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주 푹 썩었죠. 10년 이상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10년을 다 이 감옥에서 보내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어린 나이에 촉법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우발적인 잘못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지. 그리고 물어보니까 부모도 없고 다 이혼하고 떠나고 케어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학교도 못 나왔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글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못 배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구나. 안 되겠다.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글을 깨우쳐가지고 얘로 하여금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정말 큐티하듯이 한글을 가르쳤대요. 곱셈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거, 교양도 가르치고. 진짜 모범수감수로 여러분 감옥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했대요. 너 다시는 이런 데 들어오지 마라. 그럼 몇 년이 좀 세월이 흘렀대요. 여기서 많이 보던 친구가 또 죄수가 들어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름이 동명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아니 몇 년도 못 돼서 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보니까 이번에는 지능범죄를 일으켜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고도의 수법으로 죄를 져가지고 이번에도 10년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죄의 유전자와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출생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 유형도 다르고 다 또 가족사도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너무 틀리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울리치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잠을 잡으면 안다고요. 모르는 사람과 멀리 여행을 떠나보면 알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말을 안 하고 같이 안 부딪히면 잘 모르지만 한솥밥을 먹고 4박 5일 아울리치 가보면 알아요. 다 드러나요. 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점과 흠이 많은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이 더 잘 드러나. 왜냐하면 위선과 가식으로 다 숨겨놓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과 공동체 일을 같이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 줬는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풀고 매는 법을 잘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낙제점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똑같이 교회 나가는데도 얼굴 안 마주치고 10년 동안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내용의 토대로 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인 사회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교통법처럼 3아웃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위선적으로 해서 못 지키잖아요. 얘가 나한테 범죄를 했죠. 유대인들은 보통 3번을 참는데요. 중국인들이 선교사를 추방할 때 공안이 3번의 기회를 준대요. 추방되는 것은 3번 3아웃을 어긴 사람이 추방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나한테 누가 피해를 줬을 때 3번을 참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상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 봉독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고 참아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안 읽을 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인데 김 목사만 읽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 목은 더 이렇게 크게 지르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수요 예배 때나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불경을 읽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명확하게 하라고. 찬송을 할 때도 입으로 크게 선포하는 사람과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달라요. 영성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취하고 먹고 여러분 받아야죠. 그리고 나에게 주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자세예요. 다시 한번 21절에서부터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앞에 맥락에서와 같은 선상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센스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떤 자랑과 잘난 척, 자기 의를 과시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형제가 저에게,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죠. 대상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유대 사회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보통 3번까지 3아웃제로 참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2배로 부르죠. 7번. 유대인들에게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똑같은 범죄를 7번이나 참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7번까지 해야 합니까는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오래 참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풀어야 된다. 질문해 볼게요.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7번도 많은 건데 490번까지 용서했다면 그거는 정말 군자 중에 군자, 성인 중에 성인이죠. 491번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마태가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491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490이라는 숫자는 레토릭이고 수사학이고 상징이죠. 그 이상 4,900번이든 49,000번이든 그 이상을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구원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왜 공동체 생활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거를 갖다가 잘 풀지 못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가? 왜 그렇죠? 그거는 용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비교를 해놨어요. 얀시가. 2차 세계대전에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독일은 다 사죄하고 용서했대요. 학살한 것들, 특히 전범의 책임 국가로서 최대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걸 다 했대요. 주변 국가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메르켈 총리라든가 이전에 총리들이 다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서 다 사죄하고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도 다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위안부 할머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신랑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 번도 용서를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얕보는 거죠. 그는 그렇다 쳐. 그들의 그릇이니까. 중국은 대국으로서 일본의 그냥 혼란한 시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열강들이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으니까. 똑같은 피해국인데도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배상을 한다 그럴 때 노땡큐 그랬대요. 중국은 배상 안 받았습니다. 너희 같은 소국에 우리 같은 대국이 왜 배상을 받냐?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나라가 아니다. 너네는 너네 민족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뭐 우리는 너희랑 상관 안 난다.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죠. 우리나라는 소국인지는 몰라도 막 그냥 또 해, 또 사과해, 또 사과해. 계속 요구하잖아요. 일본 총리가 화가 났는지 그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냐. 국가의 정상 간에 협상해서 다 사죄하고 용서하고 얼마큼 도저히 사과를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성덕 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하가운에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 보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외도를 내서 여자가 큰 가족의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근데 꼴도 보기 싫대. 그 부정한 남편을 눈길도 안 봐. 용서는 했지만 같이 살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리고 10년 넘게 그러고 사는데 집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이들도 아내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박성도 소장이 그런데요. 그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잘 참다가 언제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여자가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그만큼 불륜이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도 보면 일본이 항상 그러잖아요. 외도한 남자처럼.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피해자가 용서가 씻길 때까지 상처가. 그거는 기본이에요. 상식.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씩, 7번씩은 그 정도의 수준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라면 교회를 왜 다녀요? 우리는 490번씩 무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사실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바람난 그 외도한 남편을 더군다나 사생아까지 낳았어. 집으로 데려왔어. 호적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진짜 490번 카운트하고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 세상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서부터 30절 제가 미리 말씀해 줄게요. 크게 읽어야 돼요. 70번씩 내가 7번씩이라도 여러분을 용서할 테니까 한번 2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맡아 갚도록 했다. 팔아 갚도록 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 같고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하라는 거죠. 내 사랑으로,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공동체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왕과 그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된대요. 나는 이것도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종인 주제에, 종이라는 것은 비천한 존재 아니에요. 종은 굉장히 재산이 어디 있어요, 종이. 몸밖에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얼마큼 되냐면, 오늘날 환산하면은 여러분 16만 년 동안 하루 보통 평범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일삭이 5만 원이라고 치면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3조 원이 넘는데요. 종이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상징이지.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대요. 너 처자식과 너 몸을 팔아서라도. 그런데 간청을 했대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겠습니다. 이렇게 애들로 말했대요. 갚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이 감동한 왕이 다 탕감해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기서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죄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아는 것만큼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게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 실존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용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자기에게 또 어떤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대요. 100데나리온이면 100만 원. 마음만 먹으면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요즘은 18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근데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자기는 3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선 100데나리온 빚진 거, 죄진 거에서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붙여놓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본 거죠.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겠죠. 왜? 저 사람이 왕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소리의 소문을 타고 왕의 신하들에게 들어가고 결국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대노했겠죠. 그 사람을 다시 오라고 그랬다. 너 용서한 거 캔슬할 거다. 취소. 내 소문에 너가 이런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사실이냐?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탕감받아 놓고선 너에게 그런 사소한 일을 한 사람을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아울리치 가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2007년에) 한국교회는 평양 대붕운동 1907년 대붕운동 100주년이어서 한국교회가 들썩들썩였어요.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막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도 모이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흥분됐죠. 왜냐하면 100주년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서 막 교파와 교단마다 엄청난 어마무시한 큰 비용을 들여서 막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성이 위기예요, 위기. 근데 한 목사님은 정말 굉장히 탁월하신 게 서로
서로 교단과 교회끼리 막 주도권 싸움 하려니까 아예 그냥 일본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러브 소나타로. 내가 CCC 다닐 때 일본 선교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몸이 아픈 바람에 그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투석 중이지만 일본 선교에다가 내가 남은 여생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여러분 잠실 주 경기장에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열린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실은 러브 소나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저도 하 목사님 덕분에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다 뭐 진짜 일본 한 5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현지 교회에서 우리 아울리치를 하러 갔을 때 그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부분이에요. 하 목사님의 러브 소나타라는 그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항상 번역이 될 때는 다르게 번역되는 거 아시죠? 그 나라 말로. 일본어 번역, 그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본어 그 책을. 내가 하 센세이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왜? 몸이 그렇게 아프고 축나고 일주일에 3-4번, 여러분 한 번 투석 받는 것도 일반 사람은 쉽지가 않은데 3-4번 받으면서 몸이 약한데 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경외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본 목사가. 그래서 정말 존경하게 됐대요. 그런데 진짜 존경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아울리치 팀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아느냐. 한국말로는 단순하게 러브 소나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한 일본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일본어. 일본께 더 감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용서하기로 했고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관계는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이거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매번 8.15 광복 때 보면은 이 흘러간 역사들 보면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게. 아니 이용수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가깝지만 먼 나란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좋아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마치 바람핀 남자가 용서받고 돌아왔어. 눈길도 안 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또 뭐 매 한 가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용재 목사님께서 어떻게 일본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선교적인 비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 목사님이 말한 그 취지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때서야 자유로운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열도가 변화된 거죠. 여러분 삿포로에서부터 센다이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 그렇게 표 안 내요. 근데 그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고 눈물이 흐르는 거 보면 뭐가 움직이는 거죠. 돌덩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북한과 남한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치적인 노선으로 됩니까 그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 아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잘 지내고 왔어요? 진짜 아울리치를 가면 여러분 4박 5일 동안 남들과 옆에서 자야 되고 불편하게 또 불편한 거를 또 먹어야 되고 또 여러분 고생도 해야 되고 아울리치 가가지고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참 내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 집에서 밥은 이렇게 먹었는데 왜 오늘 반찬이 이렇게 나오냐. 내가 회비냈는데
그 회비 그 제대로 쓴 거 맞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그리고 내가 팀장이고 내가 팀원들 이렇게 맡았고 이 영역 맡았는데 막 이렇게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갈등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몸담고 있고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여러분 내 속사람은 여러 가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이.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나이 어린 사람이 뭐 하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40 넘어가면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사회 초년생을 뽑는 줄 아세요? 나는 들었어요. CEO한테. 근데 궁금했거든요. 직장생활 안 해보니까. 왜 CEO들이 중견이나 대기업들이 왜 사회 초년생을 그렇게 뽑습니까? 경력 있는 사람을 잘 안 뽑고. 난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잖아요. 듣지 말았을 걸. 안 변합니다. 안 변한대요. 아무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훈련을 시키고 미국에 출장을 보내도 안 변한대요. 생산성이 없대. 다른 말로 해줄까요? 전문용어로 퇴물이래. 그런데도 우리는 막 이력서 넣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 정도라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진짜 안 변합니다. 교회는 더. 교회 안 변해요. 기득권, 텃세 부리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아울리치 가면 그런 걸 봐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가끔 잘 4일 동안은 버텼어. 근데 5일 차에 긴장이 풀어지니까 숨어있던 게 확 드러나는 거죠. 발톱을 드러내며. 거기서 또 참아야 되는데 와장창창창창 또 깨져요. 그런 뒤수습하는 아울리치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아울리치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우리는 뭐 신령하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 성격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울리치 가가지고 내 드라이기 못 쓰게 하거든요. 내 치약 하나 못 건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 갈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실행해 왔던 자부심을 낼 만한 김상수표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파트너를 바꾸게 해요. 여러분 그거를 실행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기사를 데리고 나한테 한마디 해줬던 게 기억이 나. 목사님 말을 안 했지만 태어나서 다른 사람 우리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본 적은 처음입니다. 동성간에. 목사님이 7일 동안 뺑뺑이 돌렸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봐야지 깨어져야지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됨을 맞춰가야 돼요. 거기서 내 진짜 믿음의 진검 승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체의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로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또 경고의 메시지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막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될 사람을 막
적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말 안 하고 뭐 한 거 막 찾아다니면서 막 율법주의처럼 행하고, 행해야 할 때는 좋고 행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지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명령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지 내가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함이 생겨요. 완전히 자유.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울리치뿐만이 아니라 혹은 아울리치 가운데서 누구에게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푸세요. 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